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는가.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간구하신다는 것. 세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강한 사람은 도우시지 않나. 나는 부족함도 없고 내 자신이 그래도 좀 괜찮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도우시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연약한 자일 뿐이고 인생일 뿐이고 참 한낱 티끌과 같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정말 지극히 연약한 존재일 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인간 보편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진술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보니까 아주 또 젊으시고 멋지시고 예쁘신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이룰 것처럼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연약해라고 생각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도 사라지고 또 힘도 사라지고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들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적어지고 오히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은 꽃과 같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도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꿈꾸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늘 이제 승리하는 삶,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늘 꿈꾸게 되죠. 그러나 실상은 어떠할까요? 늘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죄와 실패 가운데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연약한데 여기에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시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무한하신 하나님, 영광과 위엄과 능력에 있어서 정말 동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유한한 우리, 티끌과 같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귀한 약속 자체가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실패와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될지라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을 관여해 가 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성령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때 이제 어떻게 도우실까요? 물론 성령께서는 다방면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26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에 그 기도를 받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본문 말씀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우리는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를 적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또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실제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좀 살펴보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순전히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른 채 기도할 때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불일치할 때가 많다는 거죠. 또한 언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냐면 종종 우리의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정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정말 생각이 나지 않은 채 다만 그 아픈 마음에 주여 아버지라고 되뇌이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이제 기도조차 안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말씀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표현의 의미를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원문대로 하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의미인데, 아마 이런 표현은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간절함의 최상급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과연 어떤 정도의 감정일까, 정서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예에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지체가 심히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지체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과 같이 느껴짐으로써 정말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인 것 같이, 우리의 슬픔이 그분의 슬픔인 것과 같이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여서 이 세상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티끌과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실 그 피조물일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시나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해서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될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아닐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내 지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확신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의무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말씀은 볼 때마다 저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티끌과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위로와 은혜로 다가왔던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이토록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신다면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선과 유익을 이루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 정말 한낱 앞치
보이지 않는 그런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말씀 하나만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27절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물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사자, 이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제 간혹가다 기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는데 기어코 얻어내는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 이제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른 시대에는 무조건 매달리고 아무튼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그렇게 목청이 터지도록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기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이런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소나무 뽑는 그 공로에 의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 이런 말이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라는 것은 물론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바람을 구하고 응답받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주요한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기도문의 세 가지 간구, 앞에 세 가지 간구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자녀의 소원과 바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인 자신의 뜻만 이루시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분이신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참 나쁘시다. 좀 불경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참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분이신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 뜻이란 우리 자녀들의 선과 유익을 배제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의 최상의 선과 유익을 포함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최상의 선과 유익을 이루는 그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관자요 만왕의 왕이심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자녀의 최상의 선과 유익을 늘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땅의 대부분의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완전한 부모가 있고
덜 완전한, 불완전한 부모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한 어떤 뜻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뜻에는 결코 자녀의 불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떤 뜻을 세우더라도 부모는 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녀에게 가장 큰 유익이 안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의 불완전한 부모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아끼고 자녀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선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문형으로 물어보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대하고 계시는가?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실까라는 그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코 지울 수 없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보증과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리고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아끼시는 것,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저히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에 이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제 우리 자신의 뜻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인생에 더 좋다고 여기며 살 때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어린 아이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특별히 어린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게임기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그 최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뭐 간절히 원하겠죠. 그런데 사실 어린 아이는 어른보다, 부모보다 지혜와 삶의 경험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에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냐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기라는 것이 너무 좋고, 이 게임기만 있으면 정말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노래를 부르듯이 게임기 사줘 하면서 필사적으로 이제 조르게 되죠.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이 아이에게 게임기를 사주면, 물론 뭐 적절히 하면 좋겠지만 이제 과도하게 게임을 해서 이 게임기가 아이의 눈 건강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운동 부족으로 건강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학업에 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폭력적인 게임들이 많으니까 정서상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나에게 최고의 선과 유익인 것 같은데 부모는 결코 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사줄까요? 책을 사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라고 뭐 축구공이나 등등의 것들을 사주죠. 그럼 그것들을 딱 받았을 때, 생일 선물로 분명히 게임기를 사달라고 말했는데 이제 선물 포장을 딱 열어보니까 게임기가 아니라 책과 축구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는 선하지 않구나. 우리 아빠 엄마는 나쁘구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부당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선하기 때문에 책을 사주고, 부모는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축구공을 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아이보다는 우리의 지혜와 삶의 경험이 더 폭넓지만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참 우리는 앞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일 뿐이죠. 그래서 당장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과관계를 다 알고 계셔서 당장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당장 좋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당장에 채울 수 있는 것들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떡을 구하기보다는 돌멩이를 구할 때가 많고, 생선을 구하기보다는 정갈과 뱀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니야. 나쁜 분이야. 나를 배신한 분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당한 분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부당한 분입니까?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현재도 가장 선한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이런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당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부당한 분이라고 말하는 우리 자체가 부당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만 선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부당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선대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셔서, 나는 결코 그것을 구한 적이 없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제목, 특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제목,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늘 기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다 십자수를 아실 것 같은데, 십자수를 보면 사실 십자수의 앞면은 예쁜 그림들이 있죠. 수놓아 있죠. 그래서 예쁜 꽃과 나무를 수놓을 때도 있고, 뭐 산과 바다와 여러 또 아름다운 인물들을 수놓아서 이렇게 C줄과 날줄로 이렇게 수놓아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것을 십자수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수의 앞면을 보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수놓아 있지만 십자수의 뒷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수의 앞면과는 달리 여러 실들이 이렇게 엉켜 있어서 십자수의 앞면을 보면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인데 뒷면을 보면 그렇게 조잡하기 그지없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이 같은 그림인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수가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십자수의 뒷면이 이렇게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로는 기쁜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슬픈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원치 않은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나서 이 수많은 C줄과 날줄들이 뒤엉킨 것이 바로 십자수의 뒷면인 우리의 인생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C줄과 날줄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일들을 재료로 삼아서 십자수의 앞면과 같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결국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적용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고 확신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이 말씀들을 단지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머리에 저장하고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머리에만 맴도는 지식은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안식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지 머리로만 저장하고 수학 공식으로만 간직한다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이겠지. 그러나 나의 실제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이야 라고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임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소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뻐 보일 때만,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 때만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선이 되지 않을 거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애시당초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이런 복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의지하여서 이 복을 합당하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복을 정말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믿고 이 귀한 은혜를 삶의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